감사합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의 샘은 작은 자극에도 계속 눈물을 흐르게 하는데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또 눈물을 쏟았습니다. 슬퍼서 흘린 눈물은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흘린 눈물은 더더욱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서 흘린 눈물도 아닙니다. 그리워서 흘린 눈물이고 아쉬워서 흘린 눈물이고 또 감사해서 흘린 눈물입니다. 시인 한민복 씨의 눈물은 왜 짠가라는 산문시를 접했습니다. 유명한 시들을 묶은 시집이었는데 다른 시들은 잔잔한 감동으로 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뜨거운 눈물을 쏟게 하였습니다. 이 시는 시에 대한 문외한이 읽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의 시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시인은 더는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없어서 고향으로 모시고 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이르러 설렁탕을 파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한 그릇, 시인 한 그릇, 시장한 배를 따뜻한 국물로 잘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어머니는 식당 주인을 불러서 국물이 너무 짜다, 국물을 좀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국물을 더 퍼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그릇에 넘치게 된 국물을 주인이 뒤돌아가는 사이 아들의 그릇에 부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뭐라고 핀잔을 주는 눈치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국물을 퍼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인은 모른 척하면서 비어져가는 반찬 그릇에 깍두기를 충분히 덜어주고 갔습니다. 시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마침 더워서 흐르는 땀을 닦는 척하면서 얼굴과 눈을 닦았습니다. 땀 때문에 짠 것인지 눈물 때문에 짠 것인지 국물 때문에 짠 것인지 짠맛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인은 그 짠맛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눈물은 왜 짠지 공연히 묻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죠.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엄마에게 맛있는 식사를 한 끼라도 대접한 적이 있는가? 아쉽게도 제대로 대접한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고 저도 아직 철이 없었기 때문이죠. 너무 아쉽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36년 전 일이고 그때는 전혀 생활에 여유가 없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사드릴 수 있고 몸에 좋은 식품들을 골고루 마련해 드릴 수 있는데 아쉬움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평생 신실한 믿음으로 받들던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이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의 어떤 값비싼 만찬보다 더 귀한 천국의 만찬을 대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불효자는 억지로라도 위안거리를 삼았습니다. 눈물은 사람을 철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철들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에 감사의 눈물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16편은 훌륭한 감사의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 12절은 유독 빛나는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는 어떤 가식이나 어떤 꾸밈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시인의 고백, 순수한 감사의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슴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서울 성은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매주 이 고백을 적어서 감사 헌금을 드린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훈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천안성은교회가 개척된 뒤에도 한 달에 한 번 꽃꽂이 헌금 형식으로 헌금을 꼬박꼬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온 감사의 고백이 귀한 물질의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오늘 이 감사의 구절과 쌍벽을 이루는 신약의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의 고백이지요. 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온 고백입니다. 특별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는 이 고백, 그리고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능히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바울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의 기쁨으로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고, 보통의 감사로 이런 감사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난 곳에서 기적같이 생겨난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황급히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크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골고루 균형 잡힌, 그리고 소문난 교회로 잘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큰 감사, 큰 기쁨이 항상 넘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내가 주께서 베푸시던 애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시를 해석할 때는 시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시를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저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시도 그냥 논리를 따라서, 논리 구조를 따라서 풀이하는 그 참 미숙함이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그냥 논리 구조를 따라서 풀이함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살피면 앞부분에 시인의 시련과 그때 올린 그의 기도를 살필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고백만 봐도 시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라는 표현, 사망의 줄이 나를 결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의 권세 앞에 철저히 결박되어 있는, 꼼짝달싹 못하는 시인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병이 깊어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이 깊으면 일어날 힘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고 그대로 힘없이 죽음에 자기 몸을 내맡길 수밖에 없지요. 아니면 적들의 집요한 압제 가운데 서서히 힘없이 죽어가는 시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꼼짝 못합니다. 꽁꽁 묶여 있고 그리고 총 들고 지키는 사람들의 그 철저한 감시 속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묶은 줄은 사망의 줄과 진배가 없죠. 또는 사방의 압제를 받아서 숨 쉴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신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냥 사망의 줄에 묶여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스올은 죽은 자가 내려가는 음부를 뜻하죠. 그러니까 스올의 고통은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지금 시인은 편히 조용히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숨죽여가면서 때로는 짐승처럼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인은 죽음의 고통에서, 이 아픈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깨어 있으면 죽음의 강도 잘 건너갈 수 있어요. 따라서 죽음의 문턱에 이른 시인은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의 힘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의 고백으로 승화하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인은 이렇게 올린 자기의 기도가 정말 기적같이 응답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으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8절의 고백이 훌륭하잖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시인의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건져주셨고 눈물에 잠겨있던 눈에서 눈물을 걷어가 주셨고 그리고 주저앉아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저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영원한 절망과 좌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죠.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흘리는 눈물은 고통과 절망과 좌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리움에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인해 흘리는 눈물들입니다.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죠. 인생을 살면서 실족할 뻔한 위험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오셔서 제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 끝에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 끝에 나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는 말로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세 가지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살 것을 결단합니다.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말하죠. 내가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놓치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죠.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한 일은 특이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우 평범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을 한 가지 든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내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내 말, 내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초점 맞추고 살면 그 삶이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시인이 무슨 소원을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시인은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그걸 끝까지 이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죠.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는 무슨 약속이라도 하지만 정작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어려웠을 때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죠. 18절과 19절의 고백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서원했고, 이 서원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공개적으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주인공은 다윗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가 감사의 고백과 함께 결단을 보인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제를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17절의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또한 부르겠습니다. 이 감사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감사의 제사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감사의 찬미를 드려야 되겠고, 또 내 정성을 모아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감사 찬양이 진정 마음의 고백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정말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깊게 느끼면서 내가 정말 그 감사함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오늘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나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 것인가? 저에게 적용해 봤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늘과 땅에 속한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분에 넘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분에 넘친 복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이제까지 평생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 거 정말 평생 감사할 일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아름다운 참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것을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다짐의 고백, 어떤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그대로 저의 고백으로 삼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며 그 뜻을 높이며 그 뜻을 따라 살면서 그 뜻을 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대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을 이행하며 살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세움받을 때 한 서원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한 서약이 있습니다. 천하선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 받을 때에 한 서약이 있어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한 서원이 있습니다. 그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약속한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다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까맣게 잊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소원을 핑계대지 않고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상 감사제를 드리며 살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또 예물을 통해 표현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베풀며 나누는 삶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절에 오늘 이 시인이 내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까?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어떤 감사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이 한 고백과 결단, 오늘 제가 따라서 한 그 고백과 결단을 오늘 여러분이 따라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으면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약속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다시 생각이 났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잘 꺼내서 그 서원을 이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찬미를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갔죠.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은 아주 인색한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돈 교회가 돈 원한다 뭐 돈 구한다 목사님도 그 헌금 설교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면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재정 잘 굴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만약에 성도들의 지금 국가 경제가 힘들어지고 가정 살림이 힘들어지고 기업이 힘들고 해서 성도들의 수입도 줄고 해서 헌금도 줄이면 우리도 교회 살림살이 줄이면 돼요. 얼마든지 살림살이 줄여갈 수 있습니다. 긴축 재정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걸 감사의 예물을 받으면서 정말 네 마음을 내가 읽겠다라고 하실 때 정말 감사의 마음이 읽혀질 수 있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감사제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추수감사제를 불러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던 시인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 잊지 말고 행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예배 드리며 감사의 찬양 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